세상에 생명을 가진 모든 생명체는 사랑을 받을 때 아름다워지고 건강해집니다. 요즘 사람들 참 애완견을 많이 이렇게 키우잖아요. 강아지들을 많이 키워요. 근데 그 강아지도요, 그 개도 그 개에다가 이렇게 사랑을 듬뿍 부어주잖아요. 그러면 그 개가 강아지가 건강하게 성장을 하고요. 그리고 자기에게 사랑을 주는 대상을 너무 잘 알아요. 그를 잘 따르고 그리고 반기고 또 순종하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 이렇게 성도들이 그 아파트 지역에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베란다에다가 화초를 키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봄철이 돼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화초도 꽃도 보려고 갔다가 이렇게 잘 이제 심어놓고 그러는데 화초만 키우려고만 하면은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꼭 이상하게 나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물도 잘 주고 거름도 주고 그러는데 왜 화초가 죽는지를 모르겠다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에게 화초 잘 키우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아침에 일어나셔서 그 화초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십시오. 하루에 몇 번씩 그렇게 화초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면요, 희한하게 이 화초가요 건강하게 자라고 그리고 잎도 푸릇푸릇해지고 아름다운 그런 꽃도 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일본의 유명한 물 연구가인 에모토 마사로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세계 최초로 물도 의식이 있다 이것을 주장하면서 그 실체를 사진으로 규명을 했습니다. 이 에모토 마사로 박사에 의하면 사람이 물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물의 결정체가 다양하게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이 에모토 박사는 물을 2개의 컵에다가 이제 가득 채워놓고 1개의 컵 쪽에다가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글을 써서 비춰줘요. 보여주고요. 또 1개의 컵에다가는 바보 같은 놈 그렇게 써서 그것을 비춰줍니다. 그 글씨를 비춰주고 난 이후에 그 물을 냉각을 시켜서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글을 쓴 그 물의 그 결정체는요 육각형의 아름다운 형태로 그 반응을 보인 반면에 바보 같은 놈 이렇게 그 글을 썼던 물의 입자는 마치 진흙물처럼 막 그렇게 물 입자가 굴절이 되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물조차도요 사랑한다는 그 말에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내가 건강해지고요 가정이 행복해져요. 그리고 나아가서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그런 사람들로 모여져 있는 나라는 아름답고 건강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잖아요.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또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다른 이웃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며 이렇게 살아갈 때 건강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과 아름다운 또한 교회와 그리고 내 자신도 아름답고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산 사람은요 그 인격이 굴절됩니다. 결국 그가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삐뚤어진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청소년들을 보면은 추적해 보면은 다 그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장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혼에 실패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을 데리고 2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2번째 결혼도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싸우고 또 얻어맞고 뭐 이러다 보니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또 이혼을 하고 3번째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세 번째 결혼을 하고 나서도 역시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결혼할 때마다 첫 번째 얻은 그 아들이 마치 큰 혹과도 같이 아주 불편하고 거치장스러운 존재라고 느껴졌습니다. 그 아들의 입장에서는요, 계속해서 의붓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아버지가 자꾸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존재로 살아가면서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왜 내가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매일 그 싸움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라갔습니다. 이제 세 번째 남자에게 이 어머니가 배신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러던 어느 날 그 아들에게 어머니가 하는 말이, 얘야, 사람을 믿지 말아라. 사람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에 사랑은 없다.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가짜다.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급기야 이 아이의 성격이 이제 막 공격적이 되고 삐뚤어지는 겁니다. 그래 고등학교를 갔지만은 그 고등학교에서 큰 사고를 쳐서 퇴학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가 다시 이번에는 이제 군 입대를 했습니다. 근데 군대에서도 사고를 내 가지고 불명예 제대를 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여자를 만나 가지고 결혼은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여자를 사랑할 줄 모르고 아내를 사랑할 줄 모르고 아내의 사랑을 받아들일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격하게 싸움을 하게 되고 절망감을 느끼며 늘 괴로움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나가는 직장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1963년 11월 22일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그 건물 앞을 지나갈 때 그를 향해서 총을 쏘았습니다. 이 마음에 굴절되고 불만이 많고 잘못된 이 사람이 그 분출을 낼 데가 없는 거예요.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총을 들어서 그 나라의 대통령을 향해서 쏘아서 정말 비극적인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 엄청난 사건, 엄청난 비극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밤이 지나면은 원수들에 의해서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진정성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첫째는요, 변함없는 사랑이었습니다.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여기 보니까 끝까지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하는데 끝까지. 근데 이 끝까지라는 말이 헬라 원어를 보니까 에스텔로스라는 말로 기록되는데 이것은 영원토록 충분히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끝까지 사랑했다는 이 사랑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결코 부족함이나 다함이 없는 완전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에요? 이제 12시간도 채 못 되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입니다. 십자가가 눈앞에 있습니다. 엄청난 고난이 기다리고 있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은 순환을 당하면서 자신의 고통과 불안과 그 아픔을 다 초월하고 제자들을,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베드로를 보십시오.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배웠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께로부터 12제자 중에 수제자라는 그런 대접을 받았던 사랑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일순간에 갑자기 다급하게 되니까 나 예수 몰라 그리고 3번 부인했고요, 마지막에는 예수를 저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제가 예수님이라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저런 배신하는 베드로를 어떻게 쳐다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부르셨는데
다시 고기 남는 어부가 되어서 갈릴바다로 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서는요, 베드로를 불러다 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말씀하기를 나를 따르라 그러셨습니다. 다시금 그를 사랑의 관계로 불러주신 거예요. 다시금 그를 제자의 관계로 불러주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자기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병들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교회 가기도 싫어지고 예배드리기도 싫어지고, 그리고 자꾸 세상적으로만 좋아지고 돈이 좋고 쾌락이 좋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자꾸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있더라도 한 가지 분명히 알아두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때도 주님은 여전히 내 곁에 가까이 계시면서 그분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남이 모르는 골방에서 혼자 슬픔을 사귀며 한숨 짓고 고통스러워할 때도 주님께서는요,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하얘지고 힘이 빠지고 이제 혼자 빈방만 지키면서 자식들의 눈치만 보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그래요. 부유할 때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생계를 걱정하여 하는 궁핍함과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져버린 삭막한 삶으로 허덕일 때도요, 주님은 내게 찾아오셔서 나는 그래도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해서 우리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중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의합니다. 그분은 거룩하지만 우리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미움과 비판과 시기와 교만 등 온갖 형태의 죄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나 아닙니까?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죄악적이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배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 처한달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내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 그게 나 아니에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직 연약할 때에, 내가 어려울 때가 아니요, 내가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실패를 당하고 내가 어떤 괴로움 속에 있고 또한 내가 비난을 받고 내가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그 나를 향한 사랑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이 사랑,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편이 있든 간에 날마다 이렇게 외치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날마다 외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사탄이 하는 일이 뭔 줄 아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선악과를 따먹게 한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지극한 그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사랑, 엄청난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탄은 나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들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날마다 외치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사랑하신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렇게 외치면요, 내 곁에서 사탄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려고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발이 나를 포근히 안아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나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요, 변함없는 끝까지의 사랑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가룟 유다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 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느냐, 내가 어떤 생각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나를 만드는 겁니다. 저는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이런 불의한 것들, 비판, 부정적인 것들을 넣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것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도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전인적인 사랑을 쏟아붓고 있는데, 그 주님의 은혜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요,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생각과 욕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 주위에는 이처럼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간교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마귀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의 마음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의 마음을 사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보시는 그 자리에서요. 얼마나 놀랍고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스승을 배신했을 때 얼마나 그 진리가 회방을 받겠으며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웃음거리가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 100명, 1000명 보다도요, 제자 한 사람의 배신은 훨씬 더 충격이 큰 법입니다. 자신의 제자도 믿지 않는 진리를 누가 믿겠습니까? 자신의 제자가 스승을 배신하고 팔아버렸는데 누가 그 사람을 스승이라고 따라가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진리라고 믿겠습니까? 마귀가 제자 중에서 배신자 한 명을 얻어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방해하고 핍박한 그 어느 것보다도 결정적인 승리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죠. 이제 이 제자의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제자의 배신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배신이 없으면 누가 예수님을 팔겠습니까? 때때로 하나님께서는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악한 자를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불신앙의 사람도 들어 쓰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악한 자들을 더 악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당장은 모순처럼 보이지만은요, 나중에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길을 가다가,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내 생각은 이해가 되지 않는,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신앙의 끈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배신한 가룟 유다가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이 가룟 유다가 자꾸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를 배신할 사람이 바로 이 앞에 있는데. 가룟 유다가 마귀의 눈을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예수님 사이에 눈이 탁 마주칩니다. 그때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귀의 눈을 하고
독사 같은 눈으로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저 가룟 유다, 사탄의 거짓 웃음을 짓고 있는 걸 생각하면 예수님께서는요 가룟 유다를 저주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때 얼마나 괴로우셨으면요,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보니까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령이 괴로워서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있는 함께는 12제자를 다 사랑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12제자를 다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가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느니라고 하셨고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서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적인 배신과 연약함이 그 제자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요, 무릎으로 나타난 사랑이셨습니다. 자, 4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제 식사를 하는데 만찬하는 거야. 최후의 만찬, 12제자들의 최후의 만찬. 그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니요, 대야에 물을 뜨더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저녁 먹는 중에 일을 하셨을까요? 왜 처음부터 발을 씻기지 않으셨을까요? 당시 팔레스타인은요 길에 먼지가 참 많았습니다. 지금 같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외출했다가 바깥 들어오면은요 이 발을 반드시 씻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녁 먹는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었는가라는 거예요. 이 저녁 식사 시간에 지금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걱정하는 그런 긴장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서로 높은 자리를 두고 시기 질투하고 있는 데서 오는 긴장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 자리에서 누가 더 크냐 높으냐 이 문제를 다투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번에 왕이 되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럼 왕이 되면 나는 우편에, 예수님 우편에, 나는 좌편에,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출세하겠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몇 번 얘기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거다, 십자가에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제자들은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있다면 딱 하나, 가룟 유다는 믿었겠죠. 이 다른 제자들은 서로 지금 자기 자리에 높은 자리를 탐내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대야에다가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제자들의 발이 더러워서 씻지 않아서 냄새가 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 다투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인간의 발을 씻겨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발을 씻으려면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발을 씻어줄 사람을 의자에 앉히고, 그리고 씻어주기 위해서는 대야에다 물을 떠서 씻어주기 위해서는 내가 무릎을 꿇어야 돼요.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줘야 됩니다. 지금 제자들을 의자에 앉히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일찍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그 섬김의 본을 지금 그 사랑으로 그 시간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다 씻겨주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사람들은 생색내고 무엇인가 돋보이는 자리를 좋아합니다. 자기를 알아주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높여주기를 좋아하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원치 않는 가장 더럽고 하찮은 일을 하셨어요. 주님이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냄새난 더러운 발을요.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귀하고 높은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가장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알아주지 아니해도 주님만 바라보고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가장 귀하고 가장 왜 그가 높으냐면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장 주님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큰 소리치고 요구하고 따지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서는 하는 일이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묵묵히 내게 주신 것으로 섬기며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좁아지고 굳어지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으로 쌓여갑니다.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우리들이 성숙한 사람이라면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냐면 서로를 사랑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의 마음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괴로웠어요? 잠시 후면 저 제자들 다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겁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자신을 예수님을 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보세요. 또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제자들은 얼마나 두렵고 또 괴로웠겠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뭐였냐면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가룟 유다조차도 사랑하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섬김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행함의 사랑, 섬김의 사랑이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이 뭐냐면 바로 위로와 격려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것이 참 사랑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보니까 모범적인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랑을 설명합니다. 사랑이 뭐냐?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 믿음의 역사와, 믿음이 뭐냐? 역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와, 사랑이 뭐냐? 수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 수고라는 겁니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말만 유창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수고하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어려울 때에 우리들이 해야 할 그 수고가 뭡니까? 그 사랑이 뭡니까? 바로 위로란 말이에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로, 그 이런 말이 뭐냐면 그 앞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많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렵고 힘들어할 때 바울이 그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강림하실 것이다. 천자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실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로 영접함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인사할 때 마라나타, 주님이 오십니다. 곧 주님이 오십니다. 위로받으라는 거예요. 마라나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에게도 마라나타,
주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요,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위로와 격려라는 사실입니다. 위로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위로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바나바를 뭐라 하냐면 위로자, 격려자 그렇게 부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의가 뭐 노예나 여성이나 힘없는 자,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로 주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에 보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힘들고 어려워하고 막 가난한 사람들, 좀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조금 그래도 나은 사람들, 밭 있는 사람, 집 있는 사람, 이걸 팔아가지고 헌금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면 그 바나바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나눠주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그렇잖아요.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예수를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예루살렘 교회로 갔습니다. 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거기 가면은 베드로도 보고 싶겠고 또 주님의 다른 제자들도 뭐 요한도 보고 싶겠고 많이 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를 다 갔는데 사람들이 바울을 다 이렇게 외면하는 거예요. 안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믿질 않는 거예요. 바울은 일찍이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 믿고 새 사람 됐다는 말을 누구도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 이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자기 마음이. 누구도 내 진심을 알아주지 않으니까 나 정말 예수 믿고 새 사람 됐습니다, 나 예수님 제자가 되었습니다, 안 믿는 거예요. 가까이 하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바나바가, 위로자, 격려자 이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바울의 말은 사실입니다. 저가 다메섹에 핍박을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거기서 변화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와 같이 이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도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 바나바가 변명을 해주는 거예요. 변론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 이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 자기를 믿어주지도 않는데,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주지도 않는데 바나바가 그렇게 말을 해줄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을까요? 그게 바로 바나바라는 겁니다. 간호학교에 이제 입학한 외국의 한 청년이 이제 글을 쓴 것이 있는데 제가 그 글을 이제 읽어봤습니다.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은 제가 깨달음이 있어서요, 제가 여러분에게 글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간호학교에 입학한 지 2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교수님은 수업 시간에 강의 대신 간단한 문제가 수록된 시험지를 돌렸다. 수업을 착실하게 들었던 나로서는 별로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마지막 문항에서 막혔다. 마지막 문항이 뭐냐면 우리 학교를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아주머니의 이름은, 이게 마지막 시험 문제예요. 마지막 문제. 이것이 시험 문제라고 할 수 있는가? 나는 이 아주머니를 여러 번 봤었다. 검정머리에 키가 크고 나이는 50대쯤으로 보이는데 이름은 뭐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름을 모르죠. 난 마지막 문제의 답을 공란으로 두고 답안지를 제출했다. 모두 답안지를 제출하고 난 후 한 학생이 마지막 문항도 점수에 반영되는 것이냐고 물었다. 교수님은 물론이지 하시고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
여러분은 간호사로서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배려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은 항상 이들에게 미소를 보내야 하고, 먼저 미소를 보내야 하고, 먼저 인사를 건네야 합니다. 지금도 난 그 강의를 절대 잊지 않고 있다. 청소 아주머니의 이름이 도로시였다는 것도. 이것이 제가 읽은 글귀였어요.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이것이 위로다, 이것이 위로자고 이것이 격려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항상 미소를 보내야 되고, 먼저 미소를 보내야 되고, 먼저 인사를 건네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위로와 격려가 아니겠는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정말 이 어려울 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는데 그 중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행할 실천적인 것 바로 이것이 아니겠는가. 항상 미소를 보내는 거야. 미소를. 이거를 내리지 말고 올리는 거죠. 입꼬리를 항상 미소를 보내고, 먼저 미소를 보내고, 다른 사람이 내게 미소를 볼 때 그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미소를 보내고, 먼저 인사하는 사람, 내가 먼저.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거예요. 이 어려울 때, 힘들 때 다 힘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다 어렵잖아요. 이럴 때 이렇게 합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십시오.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죠. 그 어떤 경우에도 상처가 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네 삶은 여기저기 많은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받은 상처들을 치유하고 싸매는 거룩한 클리닉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상처를 주는 모판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의 입에서 사랑을 빼앗는 그런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서로 위로와 격려를 해나가며 이 시대를 이겨나가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꼭 되기를 소원합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이건 세속적인 말이야, 은혜롭지 못한 말이죠.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기도하겠습니다.